자, 오늘은 우리 부활장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또 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는 또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답을 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 몸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 몸이 어떤 상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핵심만 좀 딱딱 짚어봅시다.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모든 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부활, 사람의 부활에 있어서도 그 부활의 형체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기를 우리가 미라를 땅에 심지만 밀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싹이 나고 자라가 봐야 어떤 형태를 가진 밀이겠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 형체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좀 구체적으로 거기 또 봅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도 다양한 육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의 육체가 있으면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또 이것들 가운데는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이런 형체를 다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부활 시에 있어서는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42절에서 부활에 대한 실체,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는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는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을 하고,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입니다. 이 모습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때에 그 몸에 관해서 어떤 상태의 몸일까? 일단 여기서는 큰 가르마 하나를 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죽기 전 인간의 몸과 부활한 몸은 어떻게 다르다고 하였는가? 크게 하나,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정도로 설명해 놓고 42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핵심만 정리하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자, 앞에서 정리한 게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로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보세요. 신령한 몸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인데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보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이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육체를 말하죠. 이 육체는 썩을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썩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썩어짐이 아니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는 부활체의 우리 몸은 뭐 땅에서 쑥 솟아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육체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43절에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 욕된 것으로 한 거, 이 욕된 것이란 말은
비천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리켜 보면 비천한 것을 심었는데 이 비천한 것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다시 살아날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겠죠. 또 44절에 보면 그 다음에 43절의 뒤에 부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약한 것으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나약함이라는 것은 뭐 다 느끼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그 나약함이라는 건 다 알죠. 조그마한 그런 질병에도 그냥 뭐 쓰러져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약한, 병약한 이런 몸이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는 질병으로나 뭐 어떠한 것으로 고통받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신령한 몸도 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이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짐작을 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 부활하신 몸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몸은 다른 몸입니다. 그거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거,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몸은 죽기 전의 몸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잖아요.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지만 관을 메고 가는 걸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육신 그대로 다시 생명만 살려준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는 육신으로 계실 때 그 몸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방문을 다 닫아 놓았는데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금방 눈앞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런 몸이에요. 이 4차원을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도 가지고 있어요. 손바닥에 못자국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몸을 가지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런 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꼰보면은 부활할 때도 꼰보가 되는가? 내가 좀 불편한 지체 장애가 있는데 부활할 때도 신령한 몸이기는 하지만 그 상처 그대로 갖고 있는가? 아마 이런 궁금한 점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 것은 아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상처를 갖고 계신 것이고, 아마 마지막까지 혹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다 바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앞에 거기를 보세요. 24절에 보시라고. 앞부분에 그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재림해서 오셔가지고 심판만 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해서 지옥 보낼 자 보내고 천국 데려갈 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왜? 모든 악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굳이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너희를 위해 내가 죽었던 그 예수가 내가 맞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걸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고요. 또 때로는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UFO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부활할 몸은 땅에 속한 형체를 심었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는 것이고, 썩을 것을 심었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육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영의 몸도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 영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47절부터 49절까지의 그게 내용의 말씀인데, 49절부터 먼저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거는 미래형입니다. 입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부활할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 수요일 날은 꿀을 먹고 오지 마시라니까. 예? 왜 자꾸 수요일 날 꿀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몸, 육체, 이게 흙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이 육체를 우리가 입은 것처럼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앞에 한 얘기예요. 글자만 좀 바꿔놨지. 자, 그리고 요걸 설명하면서 보세요. 우리 흙에 속한 이 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담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아담으로.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아담은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흙에 속한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적부터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육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도 부활할 때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활할 영적인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입은 것이고, 부활할 때 신령한 몸, 그 부활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왜? 예수 믿은 사람만이 가능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흙에 속한 자, 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는 말은, 현재 이 혈과 육, 우리 현재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넣어줘도 이 몸 가지고는 못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주신다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지구상에서 요 1차원 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4차원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 썩을 몸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썩는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넣어줘도 우리가 그곳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요 대기권만 벗어나면 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산소만 없는 데 가봐요. 안 되죠. 또 기압이 낮으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요, 우리 몸이 전부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 혈관이고 뭐고 다 터지는 거예요. 왜? 기압이, 우리는 여기서 딱 1기압 하에서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압이 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피가 전부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5번 시작.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와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자, 거기에 한번 51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차근차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주 비밀을 하나 말해 주겠다.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이 잠잔다는 말은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살아있을 사람도 있다. 그 당시에 살아있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랬어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런 뜻이죠. 다 변화가 된다. 누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거기 변화라는 말을 52절에 쓰고 있어요. 변화되리니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돼서 이렇게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 바울이 일러주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것도 자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그 다음에 변화받는다. 호련히 변화받아서 다 들림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자세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 몸이었는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15장 20절에 있죠. 15장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잠자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앞으로 부활하게 될 지금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의 첫 시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이렇게 부활장은 불과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서 제일 뒤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고 윤곽이 잡혀요. 아, 나도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이런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50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또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같았으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얼른 알아봤을 텐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진작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진작 못 알아봤어요. 떡을 떼서 주고 그걸 받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시네 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참 그야말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렇다 해서 투명 인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뭐 몸도 뼈도 다 있다 했잖아요. 네 만져봐라, 내가 뼈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너 시장하지, 고기 구워놓은 거 좀 가져와 먹어.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그런 몸은 어떤 몸일까? 참 4차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 이런 몸은 어떤 몸일까? 도무지 아직까지 예수님 이외에는 한 번도 이런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좀 증명하기가 어렵죠. 증명하기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설명해 준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그림은 충분히 다 그려지고도 남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형체를 가진 영의 몸이 있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눈 가지고,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형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 그러나 이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몸, 이 영적인 몸은 참 신비로울 것 같아요. 신비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1차원에서 보니까 그게 기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그게 기적이 아닐 거예요. 정상적인 영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참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정 궁금하면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봐요. 죽어보면 좀 빨리 부활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분명히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이렇게 휴거에서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복이 될지 그것이 사실 복이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고 싶으세요? 먼저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나고 싶으세요? 예? 장례식도 한번 해보고 그렇지, 죽음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야 부활을 즐겨도 제대로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왜? 7년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삭 죽기 하듯이 목숨과 맞바꾸는 신앙, 순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란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그냥 정말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눈 감고 주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 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복이라 했다니까요. 대환란 때는 내 하나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적당히 살 만큼 살았으면 하나님 그저 내 평안할 때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부려가지고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살게 해주세요, 그게 과연 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확실히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뭐 이래 흉터 있고 뭐 키 작고 크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전부가 다 미인이고 미남이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뭐 성형수술 여기 있을 때 그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썩을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야말로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예쁠 것 같아요. 가장 젊을 때 정말 가장 좋을 때 그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겁니다.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거 다 사기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고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왜 목숨 내놓고 전할 거냐. 그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영영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너희들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 거냐. 너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안 해가면서 참고 살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어라. 그래,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게 궁금하냐? 요렇게 부활할 거다. 지금은 땅에 속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할 것이고,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4차원 세계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가 뭐예요?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는 말을 왜 또 하느냐? 이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소리하고 그노시스 이단들이 또 흔들어 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이 똑발라져야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또 충성도 할 수 있고 또 주의 일에 그야말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다 헛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 그것 하나하나 절대로 헛된 게 하나도 없다. 부활하는 그날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